오늘은 다니엘서 제6장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번 네, 메데바사의 총리가 된 봅니다. 다니엘과 음모. 메데바사의 총리가 된 다니엘과 음모. 네.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자, 종국을 여기 독재하고.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5장에서 보면 타락한 연회를 베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벽에서 손이 나와서 매니매니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게 됐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이 하나님이 왕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메데바사에 주겠다라는 말로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은 그날 밤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점령이 당해서 바벨론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세계의 패국이 돼서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게 되었는데 그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120도의 도로 만들어서 4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이 했습니다. 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예, 그래서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봉조와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은 다니엘이지만 또 명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메데바사에서도 총리를 하는 자기 나라가 아닌 적의 나라 이방 나라에서 2번이나 총리를 하는 명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의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연령들은 굉장히 그 연령이 낮았는데 다니엘은 90이 넘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많이 주지만 명예와 또 장수의 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아멘.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예, 그런데 이제 그 3명의 총리를 왕이 두어서 120도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뛰어난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혜롭고 또 진실하고 열심으로 책임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의 총리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총리로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 2명의 총리보다 더욱 민첩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2명의 총리보다 더 높이 써서 하나님 써서 자기의 일꾼을 삼아서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사통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예, 못하였으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예,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예요. 이 시기 질투는 사단의 역사고, 또 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남을 보호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타협치한 일이 여러분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면서 너희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니 너희가 아직도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에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버려야 아멘.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가진 자녀로서 내 육체에 시기 질투를 갖게 되면 이 시기 질투가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찌르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도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명의 총리가 자신보다 더 뛰어남으로 더 크게 쓰려는 왕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남이 잘되고 또 남이 뛰어나면 남이 잘되고 뛰어난 걸 인정을 하고, 또 그 잘되고 뛰어난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되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성품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 남의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기 질투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시기 질투를 버리고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페인을 하고 아벨은 믿음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벨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각성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자기는 연락되어지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동생의 연락된 것만 볼 때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시기 질투의 마귀가 틈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들에 있을 때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첫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인이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을 떠나 룻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시기 질투의 마음에 이끌리게 되니 결국 이렇게 오병의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못 믿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배 아파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모해하려는 막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시기 질투의 모습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룹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두 명의 종리는 다니엘의 그 말과 행실 또 가정생활 그리고 나라 일을 맡아 하는 공적인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살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허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과 행실에도 올바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으며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고 또 자기가 맡은 공적인 나라 일에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총리가 이런 일로 다니엘을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본이 되고 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말과 행실은 삼가지 않고 또 가정생활은 본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 이러한 자녀들이 더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 그랬어요. 신앙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가정에 성실하고 또 세상에 일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흠이 없게 행동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고 교회 잘 나올 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에도 본이 되고 덕이 되어 흠이 없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고 봉사할 때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함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총리는 이렇게 다니엘의 말과 행실, 그의 공적인 업무, 가정생활을 통해서는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다. 그러면 다니엘을 흠잡을 수 있고 다니엘을 모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없애자, 이렇게 두 명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과 믿음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믿음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되지만 윤리와 도덕이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르지 않아서 흠이 되고 표적이 되는 이러한 일은 없이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분명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지 원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어인을 찍어서 너희들 바사에 번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예. 그러면 이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틈타가지고 다니엘을 신앙으로 틈타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는 바로 뭐냐면 두 명의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라니까. 이제 일정된 기간 동안 자기들이 섬기는 다른 신학에는 절대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금령을 내립시다. 그리고 만약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척별하는 이러한 금령을 내립시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모르고 그들이 제의하는 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금령을 세워서 그 법을 세우자. 그리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 금령을 120도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릴 때 왕의 어인, 왕의 옥새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 일을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확증을 통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사면 초과에 이제 몰리게 됐는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왕이 내린 조서의 금령을 위반하게 됨으로 인해 그 조서의 내용대로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궁지에 이제 다니엘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두 명의 총리는 얼마나 회한의 미소를 치면서 이제 다니엘이 우리의 올감에 걸려들었다, 저가 이제 어찌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군 2번 예.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다니엘과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아멘. 예. 6장 10절에서 17절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신앙,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금령이 발표된 그 금령을 알고 난 다니엘.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의 이러한 금령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예전과 같이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은 변덕이 없고 굴곡이 없어요. 아멘. 환경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고 마음 따라 변하는 이러한 신앙은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이 일관성이 있는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일관성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의 그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로 봅니다. 예.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되 자, 여기 다시. 있고 그 밤에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에서 그랬죠. 예. 다니엘은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아멘. 담대한 신앙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환경을 따라서 순응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금령이 찍혀 다른 신을 경외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의 방으로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응? 창문을 꼭꼭 닫고 기도해도 불안한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에도 보게 되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일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하고 자기를 견주어 볼 때 참 견줄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니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덕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담대한 신앙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내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과 내 믿음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볼보로 끌려온 몸이 되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 아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죠.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몸에 배어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 생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 하려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몸에 배야 돼. 기도가 몸에 배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야 된다.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고 편할 땐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생활 하지 못했냐? 왜 기도 생활 못했냐 하면 바빠서 못했대. 어?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120도의 3분의 1을 맡아 관리하는 다니엘보다 더 바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여러분이 서울 전체를 맡아서 일합니까? 경기도 전체를 맡아서 일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맡아서 여러분이 일해요? 그래봤자 결국 자기 가정을 위한 일, 어? 자기 직업을 위한 일, 자기 삶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120도의 3분의 1을 맡아 관리하는 총리라는 직책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요. 아멘. 아멘. 어? 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바쁘다고 해서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 이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일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이 금령이 내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졌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이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오는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적시하니 외대와 바사에 병겼지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에게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예, 자, 그래서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보고 됐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니엘의 허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왕이여 전에 우리가 건의한 대로 일정한 기간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메데파사의 어의를 찍어 금령을 찍어 반포하기를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랬지. 당연히 그런 자가 있다면 왕이 발표한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넣어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 왕이요 그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다니엘이라는 유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요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금령에 발표한 대로 사자굴에 던집시다. 네,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이었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구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쓰신 금령과 범도는 범죄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자 왕은 이때 아차 내가 이 2명의 총리의 계교에 넘어갔구나. 그들의 음모에 왕이 빠지게 된 것을 알았어요. 저들이 이러한 음모를 나에게 계획이라고 해서 결정하게 한 데는 자기들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 쓰려는 의도를 알고 그 다니엘을 신앙으로 듣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구나라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지 않으려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2명의 총리가 왕이요 한 번 왕이 결정해서 왕의 옥새를 찍어서 발표한 금령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왕의 명령이 천국에 하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의 의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왕이 결정한 대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저녁 때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견뎠지만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미루게 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왕의 체면이 많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제 금령에 찍힌 대로 공포를 합니다.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갖다 넣어라. 그래서 이제 병졸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한 열흘 동안을 굶긴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들이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짐승들을 열흘 일주일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긴대요. 그리고 나서 그 운동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짐승들을. 그럼 막 일주일 열흘 동안 굶었던 그 사자와 짐승들이 여러분 고깃덩어리를 보니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정하죠. 예, 그냥 달려들어서 팔리고 다니고 머리고 다 으깨가지고 찢어 죽여서 먹는, 막 이렇게 죽이는 것이 바로 짐승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이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도 얼마 동안은 굶겨가지고 있었던 사자라. 그러니까 막 사람의 고깃덩어리가 날라 들어오면 오자마자 의작하고 씹어서 으깨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다. 그러면서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왕이 보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의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멘. 좋을 때는 잘 섬기고 안 좋을 때는 신앙이 또 식어져서 시험 들고, 또 잘 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안 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왕이 인정하면서 뭐라 그랬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가 아니라. 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앞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니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것을 천명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나 잘 믿는다, 나 열심히 한다, 나 좀 알아달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걸 알고 아멘.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어서 믿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내 믿음, 내 신앙을 알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마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첫 취하는 것을 경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큰 돌로 굴의 어기를 막고, 거기다 또 왕의 옥스를 찍은 그 인장, 그 인장을 찍은 그 종이 천 조각을 돌에다 또 이렇게 어기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돌을 굴려내거나 다리를 끌어낼 수 없다. 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 환난을 만난 거,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 환난을 만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몇 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계명 따라서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대충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씀과 계명대로 제대로 믿으면 그만큼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아멘. 여기에 우리가 시험 드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 36절.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발꿈치를 들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모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지, 인간적인 육적인 교제가 되면 결국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예. 큰 3번. 네. 사자굴에 살아나온 다니엘. 자, 세 번째 대지를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봅니다. 6장 18절에서 28절. 6장 18절에서 2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예. 다리오 왕이 뛰어난 이 총리였던 다니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무척이나 아꼈나 봐요. 그리고 두 명의 총리의 음모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된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격을 받았어. 궁에 와서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주악, 악기로 음악이나 이런 그런 즐거움도 갖지 않고 또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으면서 다니엘을 염려하고 다니엘에 대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사람과 불화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아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과도 좋은 유대를 갖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비록 적국 메데파사에 볼모로 끌려와 있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왕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왕의 마음을 얻고 좋은 관계를 맺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며 자, 깊이 소리질러.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이제 날이 새자마자, 에? 날이 새자마자 하룻밤이 지났으니까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왕이 직접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에 달려와서 그 사자굴에다 대고 왕이 말하는데,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예,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던진 그 굴에다 말하되 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구원하기에 당연히 능력으로 구원하셨느냐 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는 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뒀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봅니다. 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건대 예. 왕은 만세스를 하소서 다니엘이 그 왕의 말에 화답하여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예. 다니엘이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이미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환난 앞에서도 변함이 없이 항상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 생활하는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